아들.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3월 첫째 날입니다. 이번 한 달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학교에 가서도 주님을 찾으면서 사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게 주님의 시간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입술을 통해 주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우리 같은 부분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길을 잃고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 찬양할까요? 주님의 그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우리 입술을 통한 찬양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것입니다. 찬양합시다. 왕 되신 주께 감사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능력의 손과 벼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이루어지는 데까지 사랑 영원하리라. 우리 입술로 찬양합시다.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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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우리 입술을 통해 주님 찬양할 텐데 주님의 그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함께 하십시다.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우리 입술로 찬양해볼까요? 고백합시다.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다시 한 번 더.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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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려봅시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셨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내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이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입술 열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우리 입술 열어 찬양할까요? 상한 나의 맘,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네, 우리
우리가 또 새로운 학기를 시작할 텐데 그 학기 중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우리를 주님의 길로 주님의 시간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주님의 사랑 내게 있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님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입을 나는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입을 나는 믿네. 세상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입을 나는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입을 나는 믿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백하셨습니까?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주님의 시간 속으로, 주님의 삶 속으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할 텐데 그 새로운 학기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주님의 향기를 바라며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되도록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나아갈 수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우리가 서갈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으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시간 안에 우리가 거하며 우리 예수를 통해 찬양과 기도와 주님의 감사와 주님의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끊이지 않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가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같은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세요.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또 학업을 잘 해낼 수 있게 지혜 더하여 주세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저희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성윤 전도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게 해주세요. 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애쓰시는 모든 중등부 선생님들에게도 은혜 내려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신약 성경책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책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 오늘 말씀이 굉장히 짧죠. 한 구절이었어요. 그런데 이 한 구절 안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짧은 말씀이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엄청나게 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공생의 사역을 하셨고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어떠한 삶의 자세를 보여주시고 계시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잡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는 바로 두루 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어부를 부르세요. 다 아는 제자들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렇게 4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게 됩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바로 무엇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다라고 마태복음 6장 17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하셨는데 우리도 다른 누군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틀린 게 있다면 고쳐주고 말로 고쳐주고 바로잡아주고 모르는 게 있다면 전해주고 알려주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로만 할 때가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근데 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 갔다가 또 세리 집에 앉아있는 마태한테 갔다가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만나시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똑같이 복음을 선포를 하시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도 사람이세요. 사람.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힘들 때가 있었고 피곤할 때가 있었고 졸릴 때가 있었고 배고플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앉아서 쉬고 싶으시죠. 예수님께서도 그냥 제자들한테 너희가 가서 전해라. 나는 여기 잠깐 앉아서 쉴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발로 뛰셨습니다. 갈릴리를 다 돌아다니면서 곳곳에 온 마을에 찾아가서 그곳에 있는 회당, 오늘날로 치면 이 교회 예배당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당에 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전파하셨다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한 명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직접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수업을 우리가 듣는 것처럼, 이제 학교 가죠. 새 학기가 시작이 되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국어, 수학, 과학 이런 걸 가르쳐주는 느낌의 지식의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명 한 명 만나면서 복음을 전해준 이유는 그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만나주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도 베드로, 요한 이렇게 어부들에게는 왜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는지, 이제 배 오른쪽 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러면 물고기가 잡힐 거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 그 사람들이 마음 안에 있는 것들 예수님께서는 하나하나 다 들여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귀를 기울이시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 명 한 명 만나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자세, 사랑의 자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죄를 사해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발로 다 뛰신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갈릴리를 다 돌아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두루 온 방향으로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뒤이어서 또 하셨다고 전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전하셨다라고 한 다음에 마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병만 고치지 않으셨어요. 병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도, 제목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라고 성경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다음 본문인 2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치셨는지, 이 누구를 고치셨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픈 사람도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 안에 어려운 것이 있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다 고쳐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유 사역,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치실 때 그 사람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항상 하셨어요. 혈루병 걸린 사람에게도 하셨고 38년 동안 아팠던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내 죄를 사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병만 고치면 굳이 이런 말씀 예수님께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처방전 받고 약 받고 뭐 필요하면 여러 가지 수술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병만 예수님께서 낫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것, 그 사람이 얼마나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지, 얼마나 영혼이 지쳐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나에게 찾아온, 예수님께서 찾아온 그 마음을 보시고 너의 그 마음이, 너의 그 자세가, 너의 그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그리고 너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죄를 다 사해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던 3년 동안의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병 고치는 것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사실이 있는 겁니다.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왜 마태가 이 이야기를 가르침을 제일 먼저 두었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 여러 가지 기적들이 정말 많아요. 복음 전한 것만큼 성경 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복음의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신기한 일, 놀라운 일, 기적들을 벌여서 그것들이 진짜라고 입증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진짜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신 이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마태가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바로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논란이 이는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예수님이 원래는 목수의 아들이죠.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로 인해서 입증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그분 자체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 가르침이 권위 있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마태는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따라서 행동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25절 말씀에서 이어지는 게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 나오는 건 무리들이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리. 우리 자주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무리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까 마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그 신기한 일들, 기적들을 보고 따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만나주셨는지,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주 지난주에는 무려 4일 동안 평일에 나와서 토요일에 새벽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매 순간마다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듣고만 있으면 안 된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발로 뛰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직접 움직이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고보서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 실천하지 않는 믿음, 우리가 직접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자는 온전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고 까먹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석구석 하나님께서 만나고자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치유해 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새학기 맞이 기도회 4일 동안 열심히 잘 참여한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정말
수고 많았고 정말 대견하다고 전도사님도 우리 선생님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엘리야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다니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세우고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새 학기가 시작이 되죠. 내일은 휴일이고 화요일부터 이제 빨간 날이 끝나고 우리가 학교를 가게 됩니다. 오! 끔찍한 이야기죠. 하지만 이제 새 학기가 다가오고 이제 학교, 일상의 삶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 되어요.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 이 과정 안에서 우리가 지난주 다짐했던 거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던 걸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곳,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말씀을 실천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한층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다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예수님께서는 향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새학기 앞으로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그런 삶의 자세를 나도 한번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보며 살아가 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그 안에 담긴 예수님의 삶의 모습,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이 그저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꽂히고 우리 마음 안에 심겨서 정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나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되고 학원과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 사람들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한번 살아나가 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먼저 우리보다 앞서 나가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묵상하면서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3년 동안의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노라라고 결단해 나가는 중등부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거해야 되잖아요.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앞뒤 좌우에 한번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통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믿음의 통로 되세요. 하나님의 믿음의 통로 되세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전할 때,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전할 때 주님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찬양합시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내가 있길 원하네.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주님 앞에 봉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마음으로 소중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천국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언제나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온 곳을 다니면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머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한 주간 살아가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갑시다. 찬양합시다. 한 사람 우리에게 찾아왔네. 자기 몸 희생하며 확증해 내신 사랑, 먼저 본이 되신 이가 우리에게 명하시네. 내 맘과 뜻 인가해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그의 기쁨 되네.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때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는 그 사랑만 이곳에 가득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한 사람 우리에게 찾아왔네. 자기 몸 희생하며 확증해 내신 사랑, 먼저 본이 되신 이가 우리에게 명하시네.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그의 기쁨 되네.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을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네.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떠나가네. 그 사랑만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떠나가네. 주 사랑만이 이곳에 주 사랑만이 가득해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다 따라 나가는, 다 실천해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 이렇게 한번 살아나가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찾아가는, 발로 걸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광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새롭게 이제 중등부 광고를 맡게 된 선생님입니다. 환영해주네. 안 해줄 줄 알고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표정이 막 당황한 것 같아요. 이름 모를 약간 크고 무섭게 생긴 사람이 나와가지고 광고한다니까 조금 당황한 것 같은데 저도 이해가 가요. 계약? 계약 때문에 그런 거야.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를 잘 모르니까 광고를 하기 전에 저를 알아볼 수 있는 이제 간단한 게임을 할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핸드폰 있죠? 핸드폰 한번 들어볼까요? 핸드폰? 합법적으로 핸드폰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냥 다른 거 하면 안 되고 내가 하라는 거 해야죠. 핸드폰을 켜고 자 데이터를 켜세요. 근데 만약에 핸드폰이 없거나 데이터가 없다 그러면 손을 들어요. 그럼 이제 청년쌤들이 아마 데이터를 켜주든지 핸드폰을 빌려줄 거예요. 자, 빨리 가세요. 여기 없잖아요. 청년쌤들 빨리 뭐 데이터를 켜주든가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방송쌤 화면 틀어주시겠어요? 개인전 눌러주시고 밑에 내려보시면은 플레이가 있어요. 잠시만, 죄송해요. 다시 나가주시겠어요? 자, 일단은 카메라 켜시고 실시간 현장 플레이. 여러분들 카메라 켜셨나요? 실시간 현장 플레이 누르시겠어요? 실시간 현장 플레이 안 눌러지나? 그 위에 QR 같은 거 보이는 게 있거든요. 어디? 자, 윤정이 도와주시고, 자, 핸드폰 대기하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플레이 누르는 게 맞구나. 오케이, 자, QR코드 위에 눌러주셔야 돼요. QR코드. 자, 이걸 찍고 들어가면은 이제 닉네임을 입력하라는 칸이 나옵니다. 근데 닉네임을 자신의 이름을 써야 돼요. 내 이름 안 쓰고 예를 들어 뭐 곤주, 뭐 호날두 뭐 이런 거 쓰면 실격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써야 돼요. 자, 다 입력하시고요. 네? 어떤 거? 아, 그런 건 안 써도 되고 자신의 이름만 써도 돼요. 이름만. 자, 들어오고 있죠? 에? 10명이 초과됐다고요? 윤정인.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인원이 어떻게 초과되지? 100명까지 되는데. 자, 결제해주세요. 결제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아, 이거 원래 됐었는데 제가 돈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지금 가능한가? 아, 원래 이게 됐었는데 다음 주로?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이게 원래 이게 100명까지 됐어가지고 제가 갖고 왔는데 아쉽게 이게 결제를 하네요 이 자식들이.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제가 제대로 진행해보고. 아, 아쉽네. 이거 오늘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다음 주에 꼭 오세요. 핸드폰 들고 꼭 오세요. 자, 아쉽네. 그러면 광고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광고 이제 넘겨주시고, 저번 주 주보 퀴즈였죠.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 도착한 것은 애굽 땅을 떠난 지 몇 개월이 되던 때였나요? 네, 오시고 3개월이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3명을 뽑을 건데, 여러분들 참여율이 너무 저조해요. 지금 막 15명밖에 안 되는데. 3학년 4반 김예서 학생 없나요? 없어요. 오케이. 2학년 3반 유병욱. 병욱이 있어요? 오케이, 앞으로 나오시고. 자, 1학년 5반 김하윤. 있죠. 저기 피아노로 가세요. 피아노로. 자, 2학년 5반 하예진. 있어요? 오케이. 자, 3명 가시고. 여기서 저기 가서 뽑아주시면 돼요. 자, 뽑고 선물 받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 이번 주 주보 퀴즈. 지난주 설교에 등장한 말씀으로 빈칸에 들어간 말로 올바른 것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땡땡땡을 입었나니. 이제 로마서 1장 1절 말씀인데, 자, 여러분들 참여율이 너무 저조하거든요. 저희가 상품을 되게 좋은 걸로 바꿔놔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광고 알려드릴게요. 자, 중등부 예배는 9시 20분에 시작하죠. 9시 20분까지 와주시고, 네, 퀴즈 정답 맞춰주시면 되고, 자,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이니까 여러분들 사순절 잘 준비해주세요. 통독? 네, 사순절 통독표가 이제 여러분들 갈 때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제 삶 진행하면서 읽고 여기다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시상도 한다니까 여러분들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새학기 맞이 기도회를 했잖아요. 월화수토. 나 월화수토 다 나왔다. 손 다 나왔다. 꽤 있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시상이 있으니까 다음 주에 꼭 나와주세요. 다음 주에 게임과 시상이 있으니까 꼭 다음 주에 나와주시고. 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한 세례 입교 교육이 오늘부터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 2학년 친구들은 이제 가나는 403호가 아닌 무지개월 1층 끝나자마자 무지개월 1층으로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담임 선생님들은 무지개월 1층으로 인도해주면 되겠고. 네, 그래서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 하겠고, 다음 주에 꼭 와주세요. 여러분들 재미있는 게임 준비했으니까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